12월 8일 금요일 믿음의 경주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징계하다는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고 사생자는 결혼 관계 이해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 말로 율법은 사생자 자신뿐 아니라 그 10대의 자손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릎은 성경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연약함을 나타내고자 무릎이 약하다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믿음의 삶은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으로 참관한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달리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이 여정에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치열함과 징계를 받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에게 유익을 주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이기에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다음 세대가 주께 징계를 받을 때 참사랑을 깨달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향한 경주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생의 온갖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힘겨운 과정이지만 이 여정을 먼저 완주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이 경주의 가치와 완주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며 응원합니다. 성도는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증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증거를 바라봅니까?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자녀를 향한 징계 4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기를 꺼리는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은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이끄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온 징계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당장 해결되기만 바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참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까? 세 번째, 징계를 받는 자녀의 태도 9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징계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가 보일 태도는 공경과 복종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녀를 훈계하지만 창조주와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채찍질이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고든 길로 돌리기에 하나님은 그 훈육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의 아버지의 징계를 잘 받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따라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벌 받는 아픔이 클지라도 그것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응원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기보다 자녀된 기쁨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슬기로운 채무생활이란 제목으로 박열매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며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핍박을 받으며 홀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아닌 막내이자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에서 형제 중 막내이자 직업이 의사인 남자를 만나 앞으로는 돈 고난은 없겠다고 생각하며 결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을 먹는 줄은 알았지만 술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의 매일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술에 빠져 사는 동안 저는 홀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니 불안과 우울로 이혼과 죽음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편 병원의 폐업으로 억대의 빚을 지고 10년간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며 경제적인 고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된 저는 허다한 증인들의 간증을 들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히 살려는 내 욕심과 교만에 주님이 속지 않으시고 저의 돈 우상을 회개하도록 남편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하던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도대체 언제까지 빚을 갚아야 하나라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온 지체들을 보면서 저도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빚을 갚으며 이 시간을 잘 통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평생 남편을 미워하며 술 때문에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남편을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저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내의 역할을 순종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남편이 술을 마셔도 잔소리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다. 미혼모로 아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지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 시간을 잘 통과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